영원토록.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까지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드립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 시내가로 주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을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할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님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2절입니다. 2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한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3절입니다.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가 어디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살아가리라. 한 번 더요.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가 어디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보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뵙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는 우리 마음과 중심 다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마음 모아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귀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입니다. 수리 중에 있거든요. 더운 날씨지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내 뜻을 앞세웠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따르러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폭염 속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한 줄기 바람에도 감사하고 얼음 냉수 한 잔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아니면 저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염려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게으르고 무감각했던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바르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일 학교를 통하여 주께서 쓰시는 충성된 일꾼이 많이 배출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를 삶 가운데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은혜와 책임 2026년 8월 9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일남 전도회와 일녀 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토요일 리더 여름 수양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전포교회가 속해 있는 부산 진구, 이 부산 진구에서 가게를 오픈하고 닫는, 폐업하는 그 비율이 부산에서 가장 높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보통 가게들이 3년 안에 50%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마 그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 앞에 있는 전포 카페 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전포 카페 거리는 화려합니다. 저녁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젊은이들이 거리에 가득하죠. 뉴스에서는 그 부산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 혹은 이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옮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곳만은 조금 예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가득해서 한참 웨이팅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손님 한 명 없는 식당이 있습니다. 환하게 불은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혼자서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포 카페 거리는 명과 암이 선명한 곳이라 할 수가 있죠. 최근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산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 이제 용기를 내서 양산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산책이 뜸했던 그 짧은 시간에도 새로운 가게가 생겼고 또 문이 닫혔더라고요. 새로 오픈한 가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게의 젊은 사장님은 얼마나 설레임이 가득할까, 부푼 꿈을 꿀까, 그릇을 정리하고 이 테이블을 닦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새로 오픈한 그 가게 앞에 있는 지인이 보내준 화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 세다가 잠드소서. 반대로 문을 닫은 가게를 보면서 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물건을 정리하고 문을 잠그고 나오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 가게를 열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한 그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까? 저는 이 전포동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를 않죠. 모두가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실패를 맞이합니다. 한때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도 했죠.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고 당신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인생은 이 꽃길만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갈밭도 지나야 되고 가시밭길도 지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어려운 길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잘 닦여진 길, 넓은 길, 편한 길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산다는 건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길만 걸을 수는 없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여러분, 그 권능을 처음 받았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환영할 거야. 너희들 앞에서는 탄탄대로 이 꽃길만 펼쳐져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겪을 것인가, 어떠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꽃길이 아니라 거친 메마른 그 광야길을 너희가 걸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딸이 시집을 갈 때 어머니가 딸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가서 어른들께 잘해라. 말 한마디도 조심해라. 절대 트집 잡히지 마라. 부부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다.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그죠? 한국 전통 사회에서 며느리들이 그 혹독한 그 시집살이를 견뎌내기 위해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듣는 척, 말하고도 싶지만 침묵하며 살아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라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미리 살아봐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결혼 생활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야. 사는 날 동안 그런 날이 반드시 찾아와.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저는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만나게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의 경고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는 해외로 나갈 때 환전을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했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2박 3일 정도 짧은 여행을 가더라도
짐을 어떻게 싸갑니까? 거기 이사 가는 것처럼 한 보따리 싸갑니다. 그 캐리어는 어찌 그리 큰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뭘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손에 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우리가 안심할 텐데 말입니다. 둘째, 주님이 경고하시는 건 미움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7, 18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지 않을 거야. 야, 나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는 미움을 받을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멀리 있는 사람, 낯선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생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는 각오 단단히 해라. 각오 단단히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몇 년 되신 분도 있지만 수십 년 기신 분도 있죠.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꽃길이던가요? 즐겁고 행복한 길이던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일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뭘 선택해야 유리할 건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세상과 충돌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내려놔야 하기도 하고요. 미움받을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 자체가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렵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눈앞의 현실이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내가 손해볼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람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결국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 두려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0장을 기록하면서 흥미로운 문학적인 구조를 사용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떠한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가운데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을 앞에 두는 두갈식 혹은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미갈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앞뒤 내용을 서로 짝지어 배치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가운데 두었습니다. 이걸 교차 구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샌드위치 같은 것이죠. 샌드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위와 아래에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다. 양쪽에 빵이 짝을 이루고 양쪽에 야채가 짝을 이룹니다. 가운데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이 샌드위치의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조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A, B, C, B-, A-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으로부터 받을 박해를 이야기하시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가족들과 가까운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이야기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상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앞뒤가 서로 대응하고 있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이 주제입니다. 그 중심에서 주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사이에 또 있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가운데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결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저는요, 주먹이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주먹이.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저를 두드려 패는 선임이 있었는데 그 양반 앞에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도 되냐는 말이 입술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입술이 안 떨어져요. 또 때릴까 봐.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 왜입니까? 사람보다 더 크고 세상보다 더 높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눈치를 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 눈치를 보겠죠. 돈이 두려우면 돈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게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람도 무섭고 손해보는 것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그 작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해군에서 훈련받을 때인데요. 해군의 훈련 중에 이함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함 훈련. 높은 곳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11m에서 뛰어내립니다. 11m. 와, 11m 올라가 보면 아찔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이 천정보다 더 높습니다. 다이빙 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는 그 계단부터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 앞에 서면 물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다 뛰어내립니다. 다 뛰어내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뒤에서 교관이 안 뛰어내리면 죽인다고 하거든요. 앞을 보면 물이 무서워요. 한 번도 이 정도 높이에서 뛰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를 보면 교관이 더 무서워요. 거기서 주저하거나 막 주춤주춤하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이 얼마나 힘들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다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와,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기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교관이 아닙니다. 뒤에서 겁을 주시면서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마지막도 끝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내 삶을 어쩌지를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잖아요.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잊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작게 보고 한 사람의 표정은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발 작은 것에 무서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 본문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다. 쉽게 말해서 따뜻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두려움. 따뜻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단순히 어떠한 대단하고 큰 존재를 마주했을 때 그 위험에 압도되는 공포가 아니라 그가 나를 돌보심을 느끼는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아이가 아버지에게 혼이 나듯이, 그래서 숨듯이, 혼날까봐 덜덜덜 떨듯이 무서워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신 직후에 참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린 시절 학교를 마치고 이제 교문을 나서면 교문 한쪽에서 삐약삐약삐약 하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병아리 장수가 병아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병아리 한 마리 가격이 한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집에 데리고 왔느냐면 기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보살필 게 생겼다라는 그 마음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원래 아픈 녀석이었는지 제가 뭘 잘못 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아리는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굉장히 슬퍼했을 텐데 저는 좀 냉정해서 그런지 별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병아리 목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값이 싸다라는 것이죠. 당시 참새는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던 새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가치 없는 생명의 대명사가 참새인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참새조차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를 해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벌을 줄까 감시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세밀하게 돌보신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외입니다. 결국 성도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기겁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골리앗을 봐요. 다윗이라고 골리앗이 작게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키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만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을 크게 보면 세상처럼 살게 돼요. 사람을 크게 보면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살게 돼요. 인기를 크게 보면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때 우린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세상의 그 작은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린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무섭습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저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실제하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환상이라든지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실존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 그것 가지고 무서워하냐,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님도 제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너희를 미워할 거야. 실제로 너희가 손해를 볼 거야. 실제로 갈등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실제적인 두려움을 이기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혼자 걷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경외하기에 다른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뭔가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시거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손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외함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가 걸어갈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의 길이고 참음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용서의 길입니다. 이 모든 길은 우리가 손해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전포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에 겁을 먹고 삽니다.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누가 때리는 것도 무섭고, 돈 손해보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과 관계가 걸끄러지는 것도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망할까봐, 손해볼까봐, 불편해질까봐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다른 모든 두려운 것들이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먹게 하지만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들이 작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도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전포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는 은혜가 아버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사람의 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며 겁먹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크게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이 때로는 손해보는 길이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참아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해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 안내와 주차, 방송, 청소, 주방,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또한 돌보아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길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산과 결혼, 취업과 진로와 가정의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포에 빠뜨릴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봄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